거기 잘못 적혀져 있는데요. 32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36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05쪽입니다. 네. 에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05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들로 쫓아내는 모든 왕이여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을 거기에 돌아다니며 안식년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구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한 풀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부모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있으라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을 가진 것은 나야 그들은 땅에서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한패한 사람이 짐승이 없으며 각자 있는 사람과 능긴 밭에서다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같이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96장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재작년인가 신혼부부가 태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커다란 해일을 만나죠. 그래서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그때 그 경험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폴 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20세기에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그중 대전에 참가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일어나 보니 시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해결의 관념론에서 실존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실존이 뭔가? 지금 이곳에서의 바로 이곳에서의 현재 이곳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죠. 현 존재를 말합니다. 이 현 존재가 실존인데요. 이 현 존재는 바로 이 내적 자각성, 실존적 자각으로 이 내면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 존재의 존재 방식이 바로 실존이에요. 그런데 이 현 존재의 근본 구조를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은 평상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이 물 자체, 물과 이런 인간적인 그런 관계의 교섭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일상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사는 것을 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갖게 되고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래 자기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 마음속의 내적인 존재 자아에서 일어나는 이 양심에 호응하게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실존의 삶이라 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존적 삶은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존적 자각에 이르게 되자 무엇이 실존적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존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실존적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실존의 삶이라.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특별히 이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했을 때의 존재를 뜻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할지 내적인 내 본래의 실존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존적 자각에 이르게 됩니까? 이 신혼부부가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돈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태국에까지 가서 신혼여행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직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날 그런 충격을 당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의사의 의술로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할 때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당신이 죽겠어 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가 되는 거예요. 또 죽음 앞에 섰을 때 지금 당장 지진이 나서 빠져 죽는다 아니면 교통사고 나가서 죽는다 하면 내가 열심히 건강을 해서 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을 이끌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죽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가치가 없는 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본래 자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본래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에레미야서는 그거죠.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포로가 돼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폐역해서 우상들을 섬긴 것이 그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에레미야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느냐? 오늘 본문 36절이죠.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그들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칼은 뭐예요? 전쟁을 의미하죠. 칼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한 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에 한때는 가득했는데 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정도, 절기때가 되어 사람이 없는 한산한 거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 기근에 시달리게 되냐면 이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영원히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가 먹지 못하니까 젖이 안 나와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미도 부녀들도 그 어린아이를 하도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근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식민 노예로서 살게 만들어 버리는, 그게 오늘 보면 36절 37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노여워하고 크게 분해하시고 심지어는 큰 진노로 분노로 그들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 남유다의 원수처럼 그들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죠. 심지어는 이 성전도 다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에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임재의 그런 상징했던 이 성전에 해파를 당하죠.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605년에 다니엘과 함께 끌려가고 2차에 또 597년에 에스겔과 함께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 3절부터 10절, 12절, 14절, 16절에 그들이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주님이 보여줍니다. 한상 가운데.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그 예루살렘 뜰 아래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상 아세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그러죠.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내가 더 이상이 이곳에 거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떠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에스겔에게 그러죠. 더 큰 네가 가증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 성전 북문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는 이 여인들이 다무스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울고 있는 거예요. 다무스 신을 부르면서. 왜 그럴까? 그 다무스 신은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그런 우상인데, 다무스라고 하는 신은요, 봄이 되면 만물을 소생케 하는 신이기 때문에 불러내야 한다라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여인들이 그곳에서 다무스를 불러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문이 있는데 그 문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구멍 있는 담을 헐고 들어가서 보니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장로들이 말입니다.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각종 곤충의 그림, 그리고 가증한 짐승의 그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우상들의 그림을 벽에다 그려놓고 거기다가 향로를 들고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25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 제단 사이에, 성전의 그 문과 제단 사이에 서서는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25명이라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가증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그 방에서 곤충이나 각종 가증한 짐승을 제사하고 있던 그 장로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 우상들이 헛된 것을 깨닫습니까? 성전이 다 짓밟혀지고, 그리고 이제 다 1차, 2차, 3차로 다 끌려가는 동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하죠. 우리가 2, 3년 내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직도 멀지각한 걸.
그곳에서 어느 정도 10년이면 끝날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몇 년? 7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참신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 고향 고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살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만을 찾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에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미리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자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실존주의자잖아요. 네. 인간의 진정한 실존은 뭐냐? 신 앞에서의 삶이다. 신 앞에서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존의 삶은 뭐냐?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의 그 삶을 노예로서 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전에 하나님을 섬기며 잘 섬기며 살 때는 참으로 부강한 나라였잖아요. 평화롭고 부강하고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혹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렇게 함께했던 그런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돌아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울며 섬기고 제사하고 향로를 가지고 흔들고 그렇게 태양을 향하여 경배했던 그 신들이 하나도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는 것을 어디에서 깨닫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실존적인 삶, 진정한 실존이라고 그러죠. 실존은 진정한 현재의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던 우리 본래 존재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 그 가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관심, 이런 실존의 현 존재의 존재 방식이 실존인데요. 그 현 존재의 존재를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근본 구조를 이루는 것이 뭐냐? 관심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일 때에는 뭘에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죠. 대부분.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움직이고 살아가잖아요. 건강과 명예와 이런 나는 손을 위해서 산다, 구제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어떤 관심이 그 삶을 영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심,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는 자기 내면적 존재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 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궁극적 관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짜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사는 길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다른 실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예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9절 40절이에요. 내가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이 누구예요? 새 언약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는 길, 바로 예수님 믿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마음, 변치 않는 한 마음, 한 길, 곧 한 행동이라고 영어에는 얘기를 했던데요. 단번에 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러 가거나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결탄코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결탄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누가 그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외함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주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반역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이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만 우리는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 본래의 자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본래 내적인 실존으로 사는 것이 양심에 부응한다 그랬잖아요. 부응하여서 사는 길인데 내 양심이 온전히 살아나는 것도 내 죄, 예수로 인하여서 그 죄를 씻음받을 때 내 양심의 소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뭡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특성? 우리는 늘 죄를 지면 누구 핑계를 대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깨끗한 정결한 자가 되고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별로 남의 탓을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것을 다 책임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을 위하여 그렇게 막 말씀하시죠. 근데 이 복이 뭐냐? 선이에요. 선. 영어로는 선. 우리가 말하는 그 복,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응? 잘 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외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는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예수를 믿을 것인가?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효력을 늘 내게 적용하여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죠. 39절, 40절, 41절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주되 기쁨으로 주겠다. 복을 위하여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 그들로 내가 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경외함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 참으로 복된 인생, 생명이 있는 자, 선이 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관심이 돈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을 갖고 참 하나님 우리를 본래 지으셨던 그런 진정한 존재 실존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나온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인격적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의 관심은 자기 자신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시는 분인데 그 일을 이루실 때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존재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 마음과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을 영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는 더 정확하겠죠. 히브리어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영어로 보니까 my heart and soul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all my heart, all my soul. 하나님의 자기 영 전부를 다해서 영혼 전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대하시겠다, 선을 주시겠다라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8장 9절에도 보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뭐예요?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멸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지 않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결국 그래서 어디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셨잖아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차지한 존재가 있다는데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런 사랑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서 우리를 그 죄악을 다 도말하고 우리를 통하여 자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뭐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뿐이죠. 감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뿐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인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반절이죠. 그들의 포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삶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운명을 회복하게 하겠다. 우리가 본래 자아로 돌아가게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고독함과 죄악과 좌절과 불안 속에 있을 때 더욱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하고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생명을 주시고 주님은 주 예수를 믿어 그런 실존적 궁극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여도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그것은 부수적이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자아로 살아내고 본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 정체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곁길로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겨도 하나님 기어이 우리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도말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이 사랑과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우리도 아버지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